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할 뻔했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복된 말씀 들으면 다 좋을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다 막 싸고 묻고 다 했어요. 돈 아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말씀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안 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에 안 들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6장 14절 사실 이 한 절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두 번째 줄에 성경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이란 단어 우리 혹시 인생 가운데 자랑할 거 있습니까? 자랑할 거 있으세요? 뭘 자랑하십니까? 한 60쯤 넘고 이러면 70쯤 넘고 이러면 그죠? 성도들 만나면 그렇게도 안 가도 되는군요. 제 친구들만 봐도 만나니까 자식 자랑하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가 뭐 이제 제 그 친구 목사들 막 대학 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뭐 푸사에다가 뭐 연세대, 서울대 뭐 이런 거 뭐 합격증 막 이런 거 올려놓고 내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건데 혹시 자랑할 거 있으세요? 근데 그 자랑이 시간 지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10대 때, 20대 때, 30대, 40대, 50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랑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자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했던 자랑이 근데 쓸데없는 짓을 했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랑도 바뀌고 약속도 바뀌고 삶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결정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이 얘기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고 그 나머지 것들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오늘 답이 안 나와도 생각을 1년 동안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이전에 제가 뭐 다 읽진 않겠지만 갈라디아서 앞에 보시게 되면 5장 말씀 가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유. 우리에게 자유로 허락하셨어요. 어떤 자유? 육체를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유도 허락하셨겠죠. 근데 육체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자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준다면 여러분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자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면 제가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허락하셨으나 그 뒤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자유가 가장 빛나게 될 때는 뭐냐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좀 말이 어렵습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라고 얘기하면 우리 가정에 같이 모였으니까 가정에서 서로 그러면 아내에게는 남편이 제일 가까운 서로가 될 것이고 자녀들이 둘 이상 있으면 형제 서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세상에 좋은 것,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본능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감으로 오는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종노릇하래요. 그러면 서로 내가 종 노릇하려면 반대편에 있는 이 사람은 뭐예요? 주인이에요. 그럼 내가 뭐 하라고요? 이 사람의 종이 되라. 가정은 그렇게 되면 평안합니다. 집사님, 제가 여기 녹화가 돼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 집사님? 네, 지금 저 눈 맞추신 집사님? 네, 네. 그 상대방의 종로로 타세요. 그러면 뭘로요? 사랑으로. 이게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 허락하신 자유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종이 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밑으로 내려가면 뭔가 이렇게 내가 짓밟힘을 당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어진다. 거기서 진정한 가정의 평안이 시작된다. 거기서 진정한 갈등이 해결되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나가기 때문에 뭐가 돼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아주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 돌아가는 나라가 어떤 뭐 색깔을 나누기 이전에 뭐 하냐면 서로가 주인 되고자 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 되려고 그래요? 서로 주인 되려고. 누구 하나 죽어야지 끝이 나는 그런 그냥 그죠? 그런 전쟁으로 가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4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알아요. 이게 율법이래요. 성경 말씀을 딱 하나로 줄이면 이겁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알아.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남편, 내 아내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집사님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차영팀 안의 팀원들입니다. 뭐 하라고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알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많은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다 지켜요? 이거 하나로 정리해놨어요. 여기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알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해. 내 남편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해라. 내 아버지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내 자녀 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잘 아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제가 지금 뒤에 있는 얘기 하기 이전에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6절 이후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얘기하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 내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내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는 것 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종노릇할 때 밑으로 그냥 깔아 앉아 내려갈 때 그때 발생하고 열매 맺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육체의 일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런 것들의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우리는요, 그냥 살아있으면 결코 육체가 살아있으면 어디로 기울기가 편하냐면 금방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제가 평평한, 이 지면 평평한 데 서 있으니까 이게 서 있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이 각도가 꺾이는데 몇 도까지 버티고 있을까요, 제가? 15도, 20도, 25도. 여기를 제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를? 절대 못 걸어가죠. 근데 이 직각,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 경사가, 제가 안 해봐서, 안 집어서 모르겠는데,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올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육체에 있는 저희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라가는 거,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 어려울걸요? 쉽지 않을걸요? 이 땅의 삶의 모습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아까 우리 공동체 얘기도 잠깐 했는데 6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런 이야기. 짐을 서로 지라. 우리의 삶의 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짐을 서로 지게 되면 조금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언덕배기를 못 올라갈 때 우리 은비, 은성, 은유 뒤에 와서 나를 이렇게 밀어주면 제가 옮겨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뒤에서 밀어주면 갈 수 있을 거예요. 짐을 서로 지는 것은 사실은 돕는 거고 함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래서 결코 혼자 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 통독할 때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1년 후에 제자리 레위기에서 끝난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절대 혼자 안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신앙의 인격도 혼자 완성할 수 없어요. 같이 가야 됩니다. 목사를 따라오라는 이게 아니라 같이 가자는 것으로 이 이야기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같이 가면요, 둘이 가면요 조금 낫습니다. 3시 가면요 훨씬 더 나아요. 4시 가면 진짜 괜찮아요. 5시 가면 넉넉히 할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목사는 늘 잘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저에게도 있고 제 마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넘어와서 볼게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 다 중요하지만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성경 말씀이 우리 한글말이 이게 이해하기 되게 좀 어려워요. 좀 표현이.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은 다른 성경 버전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영어 성경 보면 영어를 조금만 하면 되게 쉽게 나와 있어요. 오늘 화면에 전혀 안 뜨기 때문에 영어 성경 버전도 좀 많이 있는데 그 원어 성경에 가까운 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ESV라는 버전이 있고 New King James 버전에서 NKJV라고 되어 있는 그런 거 있어요. 그게 이 원어 성경의 번역에 좀 가깝게 되어져 있는 성경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본문 말씀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안 써 있어서 발음도 시원찮은데 어떡하지? I should boast. 이건 뭐냐면 나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Except 뭘 제외하고요? In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금지하셨다. 요걸 금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금지했냐면 십자가만 자랑하지 딴 거 자랑하는 거 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께서 딱 자랑하는 거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자랑하는 거 빼고 나머지 다 금지. 그것만 자랑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얘기하게 되면 감이 안 와요. 경제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돼요. 돈 벌어야 돼요. 근데 인생의 목표가 십자가다 그러면 이게 감이 와요? 연결이 돼요? 연결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 연결 안 돼요. 십자가로 목표를 가지고 그거를 자랑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세상도 죽고요, 나도 죽어요.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기억나게 해주고 싶은 것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2024년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어려운 일들이 관계에서 벌어집니다. 교회에서도 교회를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운 일들이 관계 속에서 벌어져요. 저하고 갈등 생기면 성도들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떠나요. 교회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 저하고 갈등이 생기는 교인 간의 갈등이 생길 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갈등이 왜 생기죠? 나의 주장과 상대방의 주장이 어떻게 되면 갈등이 생깁니까? 다르면 갈등이 생겨요. 그게 약간의 차이든 큰 차이든 다르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은 항상 있으니까 2025년에도 누군가는 갈등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럴 때 2024년과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2024년에 내가 누구와 갈등이 생겼는데 그게 어려움으로 번졌다. 그럼 뭐예요? 갈등은 생긴다고요. 이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다르기 때문에. 생겼어요.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내가 왜 갈등이 생겼느냐? 내 마음이 불편해요. 다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불편함을. 나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여 돌아다니잖아요. 자, 이 사람을 죽여봅시다. 죽으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등이 있어도 내 두 다리가 묶여버렸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누워있어요. 이 갈등을 누구한테 이야기하러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다녀요. 근데 2024년에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어요. 돌아다녀요. 갈등을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커져요. 오늘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데 주님이 오셔서 그 죄 때문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분명히 내가 잘못인데 그분이 오셔서 죄의 대가, 잘못의 대가를 그분이 치러주셨어요. 사랑의 모델입니다. 사랑은 뭐냐고요? 이유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종로로 산다고요. 그리고 이 죄를 대신 용서하고 죽음의 자리를 걸어가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거의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완성시키신 분이고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모델이고 이것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것만 자랑하고 너는 죽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죽으면 2025년에는 갈등이 생기면요. 여러분 뭐 하시면 되냐면 죽으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대로 꼭 실천하길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갈등이 생겼어요. 아내와 갈등이 생겼어요. 한마디 말하고 싶잖아요.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뭐예요? 죽으면 말 안 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끓어오르는 이 화를 없는 게 아니라 생긴단 말이에요. 그 화를 견뎌낼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죽는 연습. 그래서 절대 갈등은 반드시 생기지만 갈등 가운데 내가 나를 주장하면 내 육체 소욕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문제는요 계속 커집니다. 계속 커져요. 그리고 주변의 영혼들을 막 죽이기 시작해요. 교회가 초토화됩니다. 가정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버려요.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한번 약속해 보십시오. 그래서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 2025년에는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 갈등이 폭발할 상황이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한테 다 쏟아내세요. 제가 죽었다고 듣고 그냥 가만히 다 져드릴게요. 다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두 번째, 죄를 붙들고 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든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쭉 가든지 아니면 죄를 붙들고 그냥 놓지 않고 난 끝까지 그냥 내 뜻대로 갈 거야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딴 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말 살든지 완전히 죽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본교회 가운데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제일 행복한 거는 성도들이 친하게 잘 지내는 게 제일 감사해요. 진짜로. 그거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치고받고 막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좋지 않아요. 슬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오늘 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죽음의 사건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죽음을 기억하는 우리가 뭐라고? 그분이 죽으신 것처럼 예수를 닮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닮는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죽음에 가신 것처럼 예수를 닮는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내가 얘기하면 같이 욕을 해주고 시원하게 그냥 막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요 주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주님 뭐 하셨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의 죽음. 그 자리에서 모든 갈등이 사라집니다. 내가 억울하면 돼요. 내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누가 살려요? 주님께서 나를 그 자리부터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하나님 일하시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안 죽으니까 하나님 왜 일 안 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 네가 죽어야지 일을 하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으셨잖아요.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정답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갈등의 순간에 진짜 그리스도인 뭐 하냐면요.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 상대방을 위해서. 주님께서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상대방이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자녀다. 그럼 뭐예요? 내가 죽음의 자리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일 안 하시냐고요? 방법으로 가르쳐도 안 따라오니까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다루시죠. 그러면서 깨닫게 할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세요. 되게 아플 것 같죠? 아프죠. 속상할 것 같아요? 속상하죠. 죽을 것 같죠? 그게 뭐 기뻐요? 안 기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는 기쁨에 대해서, 감격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송구영신 예배니까 이런 설교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교회를 누가 와요? 이 시간에 교회 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이 꽤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좀 믿겠습니다. 네, 앞으로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멋지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일치된다.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주님과 일치가 된다. 주님 한 것처럼 하려고 흉내내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잘 못하죠. 하지만 흉내내다 보면 이것이 신앙의 습관이 되고 삶의 변화가 그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멋지게 우리 2025년을 주님과 일치된 삶으로 주님 흉내내면서 주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길을 가기로 약속하고 사역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닮아 이 땅 가운데 우리 이웃을 향해서 죽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꽃피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더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성숙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믿고 주님과 일치하며 2025년 한 해를 보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